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의 말씀, 밤 일어라, 밤 일어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 13장에서부터 목요일 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하지만 첫사랑의 이야기로 마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나의 끝사랑 되시네. 이거야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주님 앞에 끝사랑의 이야기로 나아가야죠. 첫사랑에만 머물지 마세요. 처음 풋풋함, 설레임, 기대감, 그런 이미지죠. 하지만 끝사랑, 끝까지는 달라요. 어제 본문에서 보았잖아요. 배신도 있었어요. 자신의 죽음도 있었어요. 섬김도 있었어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밤 일어라. 자, 밤. 오늘 마지막 30절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 일어라. 어떠십니까? 물론 시간적으로도 목요일 늦은 밤이었죠. 목요일 늦은 밤입니다. 하지만 단지 시간적으로의 밤의 의미가 아니죠. 모든 것들이 깜깜하고 밝았던 것들이 어두워지고 무지, 흑암, 믿지 못하는 불신,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배신, 불신이 곧 배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가 오늘 말씀의 제목, 밤 일어라. 이게 이제 너무나 슬픈 거죠. 자, 오늘 본문 처음으로 올라가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저는 큐티를 할 때 처음과 마지막을 의도적으로 이어보세요. 이런 얘기 왕왕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마지막 밤 일어라. 왜 깜깜한 밤의 이야기, 불신의 이야기, 곧 배신의 이야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괴롭죠. 근데 그 앞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쳤어요. 그리고 어때요? 심령이 괴로우셨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영접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나를 영접해라.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너의 삶 가운데 모셔들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 영접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야 하겠건만 정작 12제자 중에 하나가 저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예요. 그 제자 중 하나가 정작
영접의 이야기를 무려 4번이나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예. 이 배신, 영접하지 못함, 불신, 이걸 뻔히 알고 계시니 어찌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 분위기가 싸해지죠.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포함 지금 그 자리에 13명이 있잖아요. 자, 12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누구야? 이제 이런 분위기죠.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본인 자신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었어요. 그러자 26절 시몬 베드로가 머릿질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누구야? 물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또 그 말에 대해 답하세요.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마지막까지. 자, 어제 말씀과 이어셔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계속 주시는 거죠. 앞서는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 말을 딱 들은 순간 뭐지? 이렇게 될 거예요. 말 한마디에 단번에 주님 제가 잘못했어.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안일하게 나이브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기회가 있죠. 떡 한 조각을 내가 그에게 줄 텐데 그 받아먹은 바로 그가 나를 팔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 떡 한 조각을 줬습니다. 이때는 이제 사뭇 다르죠. 앞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소위 퉁을 쳤어요. 그러니까 12 중에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모를 거야. 어떻게 알았지? 뭐지? 하지만 나는 나인지 모를 거야. 이랬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떡을 유다에게 바로 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록한 자잖아요. 그리고 회개였어요. 회개. 돈깨를 맡았단 말입니다. 물론 잘못했죠. 이전부터. 하지만 돈깨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신임했던 자요. 신뢰했던 자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신의 이야기를 다시금 접고 돌이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본인 역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한 끝사랑을 표해야 했던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냐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밤 이뤄라. 너무나 슬프지만 오늘 본문은 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돌이킴, 회개, 뉘우침, 밤이었지만 다시금 낮으로 나아가는, 어둠이었지만 다시금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삶의 마지막은 밤 이뤄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떠세요? 첫사랑의 이야기로만 머물지 마세요. 이제 우리 그 수준 넘었습니다. 끝사랑의 이야기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요. 끝사랑의 이야기로 가셔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마지막 돌이킬 기회를 유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지만 그의 인생이 밤 일어나로 무너졌지만 우리는 그리할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밤 일어나가 아니라 환한 대낮이라. 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요. 또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밤 일어라 안 됩니다. 싫습니다. 우리는 밝은 대낮의 삶을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